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으라. 참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아서 핸드폰에 이렇게 속보가 뜨면은 막 마음이 쫄려요. 무슨 일일까? 속보. 방콕발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다가 사고로 완전히 비행기가 반파되고 아마 그런 사고면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겠죠. 참 가슴 아픈 일. 연말 연시가 되면 이렇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참 많은지 정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당연한 것 같은데 아직 내 나이가 젊은데 내가 건강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희생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시간이 쌓이면 역사가 되죠. 1시간, 24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쌓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이 쌓이고 한 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송년이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주일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저항 없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송년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송구라고 말하죠. 송구 영신 뒤에 있는데 송구 묵은 해를 보낸다라는 뜻이죠. 많은 이들이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송년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직장에서 또 친구들 간에 동창들, 지인들 간에. 우리 사회는 예전에 건전한 송년회보다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썼죠.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한 해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자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망년회를 보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맞이한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또 새해를 맞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한 해를 보내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나온 일생의 축소판과 같은 이 역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쓴웃음을 지은 적도 있고 보람이 있었던 날도 있고 할 일도 없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왠지 빨리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의 작은 점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한없이 커 보이고 세월이란 무한의 세계로 이어지는데 우리 일생이 길어야 100년, 100세 시대,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평균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한 점을 잘 찍어야 우리들이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한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올 하루, 금년 한 해 마침표를 잘 찍겠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인생을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한진 교수의 글 중에 송년회 즈음하여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만 보면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걸음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또 갑자기 철이 들기도 하고 한꺼번에 1년치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그 시인의 시처럼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날마다 또 해마다 철이 들면서 마침표를 찍어갑니다. 우리는 다 바쁘다는 핑계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질문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만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는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진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논하고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고양이라도 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애초에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도 못 그린다라고 하는 그 인생 설계를 원대하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직도 감사라고 한 감사의 기쁨,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의 기쁨을 누리고 보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인생을 말할 때 사고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온 말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이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또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진솔하고 실감난 표현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말 어떻게 들려집니까? 대단한 그릇으로 들려집니까?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들려집니까?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별로 볼품이 없는 그릇이죠. 오래 가지 못하고 조금만 떨어뜨리거나 잘못 다루면 금이 가고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 미만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큰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주 작은 사고로도 죽습니다. 육체만 이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약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약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약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여성은 더 약한 그릇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남편된 이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존재로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더 강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을까? 남자는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여자는 뼈로 지었기 때문에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하는 말씀대로 아내된 여성을 말하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 더 연약하다고 하면 연약한 것이죠. 잘 다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살 다루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일처럼 의지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붙인 신학적인 고백이다라고 다른 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 모교의 수양관에 가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을 때 너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아무리 너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위대해도 너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분명히 우리들은 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죠. 여기에 다른 음식이 담겨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 음식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만 보면 그 그릇만 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느냐, 쓸데없는 구정물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소중한 생명이 있기에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되죠. 보배를 담았으면 보배합이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육신만 남은 그 육신은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그것도 최대로 120년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존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란 질그릇 속에 속사람, 영의 사람을 담겨 있는데 우리는 속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집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사람이 아예 죽어져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풍성한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이 심히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정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한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이란 표현이 아주 실감나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된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지경에 처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도저히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눌리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지 몰라 답답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우겨싸움, 문제들보다 고난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 난감해지지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해요. 경쟁에서 밀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처럼 때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더욱 크게 세워주시고 단단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내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핍박을 받아야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이긴 편이 내 편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했을 수 있는 두려워하라.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들의 몸은 죽여도 우리들의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데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한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핍박을 당해서 육신이 상함을 입거나 육신이 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욕을 먹고 명예를 잃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다고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을 죽일 때 사형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산 사람을 죽은 사람 몸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뭐 굶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부패한 균이 산 살을 뚫고 들어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런 것들과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생명력이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끔가다 산을 보거나 해변가에 바위 틈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건 소나무를 보면 생명력이 대단히 강하다고요.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어떻게 수분을 공급받고 살아갈까? 생명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말연시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개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이사야 32장 8절에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개혁 성경에 보니까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는 말은 고매하고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새 번역에 보니까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살피며 펼치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귀한 사람, 고명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앞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그런 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도 가감 없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으라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위대한 감독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화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하는 그 생명이 꿈틀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을 또 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또한 가정의 주부로, 또 일터의 직장인으로, 또 CEO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주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계산하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맡은 배역, 하나님께 주신 배역을 어떻게 잘 소화하셨습니까?
또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주실 배역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시간, 날, 해가 쌓여서 역사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나의 배역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또 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대낮 같은 광명의 삶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